본문의 말씀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31절과 32절 이 두 구절인데 사실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예. 너무 요즘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고, 이혼을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로, 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아픈 감정과 아픈 과거 역사랄까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말자. 이미 이혼한 사람이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본문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1등, 2등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세 끝이면은, 자녀가 세 끝이면은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미 벌써 재혼, 삼혼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이혼이 많고, 상처가 많고, 가정이 지금 굉장히 아주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다시 재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다시 깨질지도 모르고, 좀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지금 허약한 체질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가정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는 아주 튼실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 이 배필하면 짝이에요. 짝. 한자로 배필, 짝을 말하는데, 내가 아담에게 도와주는 짝을 내가 짓겠다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이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이나 완전수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우리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너무 만족했다고, 너무 기뻐했다고, 그런 뜻입니다. 토브란 말이 완전하다, 선하다, 우아하다, 네? 아주 최고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본 것은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 돕는다는 말도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필요에, 남자의 적성에,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갖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남자의 부족한 면들, 남자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 많잖아요. 약점들, 한계성, 이런 그런 것들,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라고.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자에게 응답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여보 했는데 아내가 응답이 없어. 아내가 집에 부인이 없어요. 그 남자는 허전한 겁니다. 응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여보 하면 네 하고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 에세르란 말이, 이게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가. 응답해야 돼요. 자녀가 엄마 아빠 불렀는데 응답 안 한다. 여러분, 항상 자녀가 하면 항상 응답을 해줘야 돼요. 문자도 오잖아요. 오면은요, 웬만하면 됐다 싶은데 한 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응답해 주는 거, 이렇게 좀 웃음 표시 같은 것도 있고, 유유오시잖아요, 그런 거. 이게 응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응답하라 그런 프로그램 있어 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이 끊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사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에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왜 지금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느냐면, 특별히 아담에게 하와를 응답하는 존재를 부시었냐면은, 네가 눈에 보이는 아내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가장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내가 너를 돕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짝을 너에게 응답해 주는, 너는 나에게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나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아내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네가 응답을 받아라, 도움 받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뭘 보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통해서 응답받고 체험받고 부족함을 체험받고 하는 것이지만, 도움받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여자를 지으시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근본적이다. 그걸 우리가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까지 볼 수 있어야 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 나의 도움 되셨다, 여호와 나의 도움 되셨으니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4장에 50장에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시편의 27편 8절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 부모까지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의 도움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도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곁에 부름 받았대요. 우리가 막 전화를 오듯이, 콜택시 택배하면 오듯이, 퀵서비스 오듯이 성령도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 곁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대언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은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야. 마귀가 막 송사하고 마귀가 참소할 때 성령은 우리 옆에서,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 대언자예요. 아버지 앞에서 만일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계신다. 또 다른 성령 보혜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한다. 아버지요, 이 사람 내가 피로 내가 죄삼시켜 씻어 주었고, 이 사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만 받고 성령의 도움만 받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1절 보시면은 왜 이혼이 안 되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31절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또 일렀으되, 이 말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말해줬지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지금 논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봐요.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 또 일렀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말해줬잖아. 이 앞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기억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모세가 옛날 시대에 말했던 그 말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뭐예요? 모세가 옛날 시대에 말해준 그 말씀을 잘못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대에 율법의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잘못 가르침 받았지 너희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새롭게 본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본래 율법의 그 의도와 그 정신과 의미를, 뜻을
뜻을 자세히 회복시켜 줬다.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 줬다 이 말입니다. 비틀고 왜곡된 것을 다시 주님께서 바르게 다시 고쳐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가르쳐 주었지 뭐라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을 물 마시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과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이혼을 남자 위주로, 당시에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자들이 전부 다 사회를 독점하는 시대였습니다. 예. 요즘처럼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만 요즘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다 성경 덕분이에요. 예. 이게 또 저기 뭐 얼굴에 뭐 쓰고 있는 종교 있잖아요. 힌두교 있잖아요. 예. 눈밖에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120년 동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예? 천대받고 뭐 인정받지 못하고, 예? 뭐 교육받지도 못하고. 예? 이번에 왔던 저희 누님이잖아요. 예? 사치만 죄송한데 저게 음대 가려고 음악 음대. 예? 그런데 우리 어른께서 조부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가 뭐 노래한다고 막 따라 된다고 말이죠. 예? 참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누구든지 뭐랍니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만 써주면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야, 너 저 아내 부인이 마음에 안 드냐? 뭐 성격상 차이가 많아? 요즘 가장 이혼 많이 하는 이 사유가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입니다. 유명인들이 특별히 이혼할 때 탤런트나 죄송합니다 보면 성격이 안 맞다고,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한다고 해요. 그렇게 쉽게 이혼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저 이혼하거든, 예? 내보낸단 말이에요. 버리려거든 그냥 이혼 정서 써줘.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이혼은 쉽고 간단한 거야.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결정만 하면은 이혼할 수 있어. 다만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게 예수님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이혼 정서를 왜 써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신명기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입니다. 찾았습니까?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원뜻은, 본래의 의미는 이혼 정서를 왜 써줘야 되느냐면 거기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그 수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주가지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치스러운 이 조목을 약화시키고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 정서 써가지고 내보내면 되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반박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벌써 이 구절을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누구든지 이혼하고 싶으면, 여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아내를 내보내고 싶으면 이혼 정서 간단히 딸랑 한 장 써주고 내보내면 된다고 막 가르치잖아. 아니야. 굉장히 이혼은 어려운 거야. 신명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수치스러운 이 말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게.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예? 이거는 간음하고 음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간음하고 음행으로 드러나버린 이미 들통이 나고 발각되고 사실로 기정사실로 넣어버리면 바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돌로 바로 적결 처분했습니다. 예. 율법이 무서웠어요. 죄가 죄를 엄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 거룩한 나라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지니라 했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 나라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벌써 죄악으로 어둠을 꽉 찼고 저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값지고 구속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19장, 출애굽 19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인가 말해, 정체성을 말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한 절대로 이거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간음이 아닙니다. 간음 바로 죽겠다 그랬어요. 간음까지 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음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다. 남편이 볼 때 뭐 여성이 만약에, 아내가 만약에 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예. 간음까지는 안 갔지만, 자, 요거 아주 좀 애매하지만 선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간음까지 가면 바로 죽여버리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거 참 아름답지 못해. 불미스러워. 수치스러워. 우리 가문의 수치야. 이렇게만 되더라도 보세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 보면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서 합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하나의 배려입니다. 이것도. 예. 엄격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매장하지는 않아요. 이 약한 여자를, 예. 그 약점을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인권도, 인격도,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도, 네? 완전히 매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치스러운 일이 불문한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펴셨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시고요. 3절 19장 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죠. 예수님을 시험할 테스트하려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어떤 이유가 있으면 했는데요, 이 번역이 좀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 말입니다. 요 앞에 성경 번역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이잖아요. 앞에가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그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아무 연고 없이, 예? 아무 이유를 물어나고 혹은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번역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옛날대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즉 남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자분이
빨래를 잘못한다, 밥을 소스를 막 태웠다, 막 음식을 잘못해가지고 막 맵고 짜봤어,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 자, 이런 것이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유대인 그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 뭐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예, 뭐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치스러운 거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음식을 잘못해가지고 남편 입맛을 못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남편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해가지고, 예? 유언 정서를 써서 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가지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 말이에요. 남자가 보기에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자를 버려도 되지요? 라고 물은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당한 취급받고, 여자가 부당한 취급받고, 얼마나 남성의 어떤 남성 위주의 그래서 그런 사회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쉽게 가정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니, 그런 가정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아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을 기억하시면서 수치되는 것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내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소한 이런 거 가지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뭐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성적인 그 간음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는 보세요.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시 원래대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본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줘야 여자가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이혼 정서를 쓴다는 것은 그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않았고 다만 수치스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안에, 가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간음은 행하지 않았고, 하는 바로 돌을 죽이니까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이혼 정서만 써서 내보낼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미 그게 아니라 무슨 이유든 간에 이렇게 이혼 정서만 써서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좀 헷갈립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화시키면서, 야, 수치스러운 거 발견했다면 이혼 정서 써가지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 사람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막 어떤 이유든 간에 아내를 정서만 써가지고 내보내면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수치스러울 정도의 그게 돼야 써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조그만 사소한 일에도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 합법적이라고 가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내가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말해줄게.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 뭐라 되어 있노? 사람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본래 사람을 지으시니가 창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보세요, 지금 사람을 지으시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신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즉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뭐 불빛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이혼 정서 써줘가지고 뭐 그때 가능하다, 그렇게 모세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원래 하나님 법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진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하시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시 6절 다시 읽어요. 6절 다시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또 나왔어요. 한 몸이 두 번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요?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다. 독립적이고 완전히 서로 자란 환경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서로 개체 독립적이고 완전히 서로 별개의 사람이었어요. 예? 뭐 성품도 다르고 그 기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근데 그 완전 두 다른 인격이 한 몸이 됐다는 거야. 이 뭘 말하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육체적으로 하나 된 것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하나 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몸을 계속 두 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육체가, 두 사람이 연합하여, 남자가 아내에게 연합하여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육체만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좀 용납해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보살펴주면서, 서로 연약한 점을 아까 했잖아요. 서로 응답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예? 그걸 받아내주면서, 예?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들을 용납해주면서 서로 좀 조정해가면서 조율 작업을 하면서, 예? 서로가 보완하도록 그게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연약함을 도와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줘야 되고. 요즘 여러분 여성들이요 50대 60대 넘어가면 여성들이 막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막 이제 다 소진돼가지고 여성 호르몬 나와가지고, 제가 길 가다가도 운동할 때 보면요 주로 남자가 뒤에 갑니다. 여자분들이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남편들 뒤에 쫄쫄 따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깨집니다.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서로 협력이 깨집니다. 여자분들이 막 남성 호르몬이 넘치니까 막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막 깨지죠. 남자들 또 너무 또 막 외소해주고 이러면 안 되고. 한 달 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에 나누지 못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만난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결혼 상담가들이 하는 말들이 그 말입니다. 처음에 결혼 주례자들도 한 말이 다 공통적인 뭐냐, 진짜 주례해가지고 잘 사는 거 봤더니 완전히 극과 극이 만났는데 거기서 융합이 이루어지고 융화가 되고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융화가 조화가 안 되면 깨집는다는 거야. 정반대로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극과 극이 만났는데 서로 극과 극이 만나서 이게 융화가 되면 좋은데, 이게 충돌되면은 크래시 되버리면 많이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서로 약점을 서로 보완하게 해서 서로 돕는, 서로 도와라고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절대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정이, 부부는 절대로 사람의 기호와 취향에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모세는 최소한 의 장치를 갖춰놓은 거야. 아니 어쩌면 이혼을 어렵게 만들라고 제한시킨 거예요.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야만이
이혼 정서 수술에 보내지. 그것도 아닌데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 남편 마음대로 자기 취향과 자기 결정대로 그냥 안 하면 무인격으로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내보낸다? 그냥 뭐 허례의식으로 그냥 그냥 형식으로 종이 아니어서 내보낸다? 안 돼. 그거 왜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야. 예? 사람을 지으시니가 이렇게 지었지 않느냐,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나누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에. 예? 이해됩니까? 지금 얼마나 가정이 큰 거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 이혼을 물먹듯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조금만 안 맞으면 뭐 성격상 안 맞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예? 뭐 서로 생각이 다르다. 아이고, 그거 진짜 심판받을 일입니다. 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그것도 이혼정서 가지고 존중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조건 그냥 이혼정서 보내면 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좀 정리가 됩니까? 이들이 잘못 가르침을 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요, 이혼정서가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가 살았어요. 그 남자가 죽었어. 그럼 여자 갈 때가 막막하잖아. 그때 또 이 남자가 또 다시 여자를 다시 재결합하려고 하는 거, 그 판을 막았습니다. 그게 신명이 나와요. 24장 밑에 내려가면 안 된다, 혼란스럽다, 예? 무질서하다 이 말입니다. 왜 너희 마음대로 그냥 너희 좋은 대로 하느냐 이 말이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예. 하나님은요, 이혼을 극히 좁은 의미에 있어서만 허락을 했어요. 딱 한 가지만 결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봅니다. 다시 5장 32절 결론입니다. 주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뭐라고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음행만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음행했을 때만 허락한다.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음행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했을 때만 허용한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불미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을 때에 이혼 정서서가 내보내랬잖아요. 예? 했죠.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왜 이혼 정서 쓰라고 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정서서가 내보내랬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반박에 반론했어요. 그럼 왜 모세는 왜 그때 이혼 정서서가 보내려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 때는 그때 모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한 발 양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을 때 그때만 허락을 해줬다. 이혼 정서를 그나마 써가지고 내보내줬다. 그것도 원래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은, 설명은 그것도 원래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맺어 준 거기 때문에 절대 사람 못 나눈다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잘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이 말은 본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 말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혼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 본 결론에서 32절에서 딱 한 가지, 여자가 음행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다. 예, 허락한다. 그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도 내보냈다? 그러면 그 여자도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 너가 남편 된 사람아, 잘 들어라. 음행한 정보가 아닌데 그냥 내보냈다 하면은 너 그 여자를, 네 아내였던 사람을 딴 남자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하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면 그 남자가 그 여자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뭐냐?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간음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줘야죠.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 두 구절이 오늘 현대 사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혼은 어떤 경우에만 허락되는가? 이혼이 남발되고 있고 쉽게 이혼하고 있는 오늘 이 세태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혼은 절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서 우리가 결혼도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됐다면 절대 어떤 사소한 문제나 어떤 성격이나 다른 여타의 그런 문제 가지고 절대로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